네. 코로나19 이후로 각종 종교단체, 교회, 성당,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네, 자기가 나가던 그 종교 활동을 많이 축소했다고 해요. 저희 기독교도 사회적으로 좀 큰 문제를 겪고 있는데 이 시간 교회의 의미를 한 번 더 되새기면서 새로운 찬양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라는 찬양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에 소중함하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한 번 더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아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루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 땅의 내 삶이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부족하더라도 주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이 작은 자 통에 주님으로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아멘.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 이루리.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그렇습니다. 주님, 삶 가운데 지치고 힘들어도 나는 오직 주님께 속한 자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더욱 주님께 나아가며 더욱 주님의 아들로서 주님의 딸로서 살 수 있도록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변화될 수 있도록 함께 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겸손한 마음으로 에게 기도드립시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생각할 때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한 건 너무나 많았습니다.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죄 지은 것 많습니다. 예수님의 흘리신 십자가의 고결한 보혈로 이 시간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대로 버려두지 마시고 각 사람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사 회개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시며 예배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관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남 안에는 죄를 자백하며 계속 회개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시간 주관해 주시고 인도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성령께서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기도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다 같이 큰 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한꺼번에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예배 참여한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서로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태양을 만드셔서 지구의 모든 생명체가 살아가게 하시며 또 빛을 비추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태양을 바라보면서 또 내가 이 총천연색으로 세상을 보면서 몇 번이나 감사해 보셨어요? 감격해 보았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알다시피 태양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태양은 세상에서 가장 가벼운 기체로 구성되어 있죠. 그렇죠? 구성 물질을 보면은 우리 지구에 있는 뭐 돌이나 흙이나 쇳덩어리 이런 것 아니고요. 태양은 전부 다 기체죠. 제일 가벼운 기체인데 수소가 73%, 헬륨이 25%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가스 불덩어리죠. 태양은 그냥 가스 불덩어리입니다. 그런데 가스 불덩어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우냐? 지구의 33만 배라는 겁니다. 가스인데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 태양을 얼마나 크고 얼마나
장엄하게 만드셨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지구가 얼마나 큽니까? 그죠? 이 지구 무게가 얼마나 큽니까? 덩어리요, 돌이요, 그 다음에 광물체, 흙 이런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지구에 비해서 그냥 가스로 불덩어리로 되어 있는 태양이 지구의 무게보다 33만 배 그렇게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피는 130만 배나 된다는 거 아시잖아, 그죠? 지구를 130만 개를 집어넣어야 태양을 채울 수 있을 정도로 태양이 그렇게 큰 겁니다. 그러니까 큰 가스 불덩어리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원자력 발전소 수천만 개가 쉬지 않고 계속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빛을 내고 계속해서 열을 내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여러분? 이렇게 태양처럼 스스로 열과 빛을 내는 별을 항성이라 그러죠. 그냥 돌아가는 것을 행성이라 그러고 우리 지구는 행성이죠. 스스로 빛을 내고 스스로 열을 내는 살아있는 그런 태양을 항성이라 그러는데 과학자들에 의하면은 이런 태양이 하늘에 수천만 개가 있답니다. 우리가 볼 때는 태양이 하나뿐인데 스스로 빛을 내고 스스로 열을 내는 그런 태양이 지금 과학자들이 알아낸 것만 수천만 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얼마나 크신 하나님입니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은하계의 가장 큰 별이 방패자리 UI라 그랬죠. 기억납니까? 태양의 몇 배라 그랬죠? 태양의 50억 배라 그랬습니다. 태양이 저렇게 큰데 저 태양의 50억 배 되는 항성이 발견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별은 지구의 6,500조 배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내가 이런 걸 찾아보고 뭐 이런 걸 조사해보는 걸 참 좋아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광대하시고 크시다 했는데 얼마나 크신가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런 걸 찾아보는 것을 저는 좋아합니다. 그런 걸 볼 때마다 과연 하나님이 크시고 장엄하고 위대하시다, 내 인생 전부를 맡겨도 안전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위대하신지요. 2020년에요.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 스티븐슨 2-18이라는 우리 은하계에서 또 더 큰 별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거 뭐 천문학 용어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그 전까지는 방패자리 UY가 태양의 50억 배, 지구의 6,500조 배이기 때문에 가장 크다고 생각했는데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 그보다 더 배 큰 항성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양의 100억 배, 지구의 1경 3,000배 그런 스티븐슨 2-18이라는 항성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과학자들이 우리 은하계에서 발견한 것 중에 최고 큰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발견한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 얼마나 더 큰 것이 발견될지는 상상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태양이 이런 빛을 내는 것이 하늘에 수백만 개, 수천만 개가 있다니 참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쩌려고 그렇게 많은 별과 빛을 내는 태양을 만드셨는지 참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래 사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100년 살고 인생이 끝나면 안 됩니다. 1000년, 만년, 1억 년, 10억 년, 100억 년 계속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만드신 거 전부 다 구경할 수 있고 그 놀라우신 사실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태양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살아갈 수도 없겠죠. 빛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또 우리 눈이 또 귀합니다. 눈이, 그죠? 우리 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헬렌 켈러를 아시잖아요. 헬렌 켈러는 생후 18개월째 열병으로 시력을 완전히 잃고 맹인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부모님들은 아시겠지만 아이들 어릴 때 보면요, 열이 잘 납니다. 열이요. 우리 이제 새로운 이제 그 가정을 가진 사람들은 아기를 낳게 되면 그걸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애들 낳아서 키울 때 잠을 제대로 못 자. 왜냐하면 애가 열이 나면은 갑자기 그냥 눈이 멀어버리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게 됩니다. 열나는 애를 데리고 밤 새벽 2시, 3시, 4시에 병원에 응급실에 쫓아간 일이 저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 자식들은 모르겠지만은 열이 막 38도, 39도 올라가면 너무너무 무서워요. 왜냐하면 이 헬렌 켈러 얘기를 제가요, 결혼하기 전에 많이 읽었어요. 많이 읽었기 때문에 여기 참 열이 올라가는 것이 굉장히 무섭다. 어른이 되었을 때는 그래도 덜한데 애기들 때는 아주 치명적인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열이 올라가는 것을 아주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후 18개월째 헬렌 켈러는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었어요. 뿐만 아닙니다. 귀도 먹어버렸습니다. 귀도 완전히 들리지 않게 되었어요. 눈도 멀었죠. 귀도 먹었죠. 뿐만 아닙니다. 말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벙어리가 되어버렸어요. 그 열병이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그렇게 해서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그런 장애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으로 어린 시절에는 이 헬렌 켈러 자신도 또 그 부모들도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았다 하는 그런 얘기를 자서전에서 제가 읽어보았어요. 헬렌 켈러가 여러 책을 썼지만은요, 그 사흘만 볼 수 있다면이란 제목의 책이 있어요. 사흘만 내가 볼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책에서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기록하고 또 자기의 하나님에 대한 어떤 바람, 소망, 또 인류에 대한 애타는 마음 이런 것을 기록을 했는데요. 사흘만 볼 수 있다 하는 그 뉘앙스가 불평과 불만으로 쏟아낸 말이 아니에요. 나는 팔자가 참 험해서 왜 이렇게 이런 병이 걸려서 이런 인생이 됐지,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냥 감사하는 마음으로 3일만, 많이도 아니고 3일만 딱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소망을 자기 글에서 표현을 했어요. 그 글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3일만 볼 수 있다면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얼굴을 한번 보고 싶다. 왜냐면 1살 때 그냥 눈이 멀어가지고 그때부터 엄마, 아버지 기억도 안 나는 거예요. 부모님의 얼굴을 한번 보고 싶다. 그 다음에 나를 인간 만들어준, 뭐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뭐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냥 동물이죠, 동물. 그런데 나를 놀라운 인간 만들어준 설리반 선생님을 한번 보고 싶다. 그리고 바람이 부는 꽃밭길을 한번 걸어가 보고 싶다. 얼마나 많은 꽃이 있는데 그 향기를 맡으면서 꽃길을 한번 걸어가 보고 싶다. 그리고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주는 태양을 한번 실컷 한번 쳐다보고 싶다. 막 이런 유의 내용들입니다. 3일만 볼 수 있다면. 여러분 그런 책을 사서 한번 보면요, 여러분 눈이 생생할 때 많이 보세요. 많이. 하나님 만든 것 중에 볼 것이 참 많습니다. 많이 자연을 보시고 세상을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한 곳에 이렇게 처박혀 있지 말고 그냥
폭넓게 두루두루 살펴보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요. 헬렌 켈러는 그 후에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위대한 인간이 되었죠.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고 사회복지 사업가가 되었고 세계 최초로 시각 청각 장애인으로서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이 되었고 위대한 연설가도 되었습니다. 여러분 벙어리였지만요 말하는 기술을 터득해서 마지막에 말도 했습니다. 연설했어요. 인권운동가였습니다. 특별히 장애인을 위해서 그는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장애인들을 위해서 노력했고 그래서 여성 중에 가장 위대한 여성 중에 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총천연색으로 볼 수 있다는 사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눈이요 이렇게 산이나 이런 데 가면 이 눈이 조리개가 돼 있어 가지고요 어두운 곳에는 이 눈이 크게 이렇게 해서 볼 수 있게 되고 또 밝은 곳에 가면 또 눈이 조리개가 이렇게 조정이 되어서 또 그 나름대로 볼 수 있게 되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그 색깔 그대로 볼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우리 눈을 정교하게 만드셔서 있는 세상을 총천연색으로 온전하게 우리가 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것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빛인데 너희들도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빛이다 하는 의미가 뭘까요? 오늘 그 말씀을 좀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빛이라고 했으니까 빛으로서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빛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지 못합니다. 14절 한번 보십시다. 14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깊은 산 속에는요, 밤이 되면 정말 어둡고 두렵습니다. 제가 등산을 새벽에 가는데요.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새벽에 가는데 지금 한 4시 반쯤 돼서 가도 캄캄합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무서웠어요. 그냥 캄캄하니까요.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요. 근데 자꾸 가니까요. 괜찮은데요. 산속에 들어가면요.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이 켜지면요. 어떤 사람은 이제 등산을 하다 보면 저쪽에서 이 라이트를 켜서 오는 사람이 있어요. 저 멀리서. 그러면은 보이는 거죠. 잘 보이는 거죠. 불이 켜지면 멀리에서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빛의 속성은 캄캄할수록 훨씬 더 멀리까지 가는 속성이 있어요. 캄캄할수록.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 자신의 정체를 숨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산 위에 있는 불빛과 같아요. 그러므로 자기 자신의 정체를 숨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빛이니까요. 캄캄한 세상에 빛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정체를 숨길 수가 없고 숨겨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악해지고 인간들이 방탕할수록 오히려 신자는 진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이 그냥 꾸정불처럼 돌아가면 나도 그렇게 돌아가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세상 다 그런데 뭐 어차피 인생 사는 거 뭐 있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악한 소리가 들려올 때 악한 인간의 모습들이 보일 때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아야지. 왜냐하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까
그런 것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더 바르게 사고 더 진실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알듯이 다니엘은 10대 후반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 한번 죽기 살기로 한번 하나님 한번 믿어보자. 죽기밖에 더 하겠나? 그런 각오를 가지고 다니엘은 자기 빛의 정체를 그 어두운 곳에서 나타냈던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자기 정체를 숨길 수가 없어요. 회의를 해보면 정체가 드러납니다. 함께 파티나 식사를 해보면 사람들은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다 알아챕니다. 함께 일을 하거나 여행을 하면 반드시 신자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채게 돼 있어요. 만약에 내가 신자인 줄 아무도 모른다 그러면 그 사람 가짜 교인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사람들 속에서 반드시 너의 정체가 드러나게 될 것이고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정체가 드러나는 것을 부끄러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한 무슨 말을 하거나 종교 행위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는 사람들은 그 삶 자체가 빛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자기 정체를 숨길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빛은 어둠을 물리친다 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시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빛의 속성은 세상을 비추는 것이죠. 우리가 왜 이렇게 불을 켭니까?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 켜는 것 아닙니까? 100년간 어둠이 있던 동굴 속에도요, 100년 동안 캄캄했는데 조그마한 불 하나 켜면요, 어둠이 순식간에 달아나 버립니다. 이 빛은 어둠을 몰아내는 능력이 있어요. 아주 작은 빛이라도 그렇게 100년 동안 어둠으로 둘러싸여 있지만 빛 하나가 드러나면서 그 어둠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세계 예화 사전에 보니까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 부자가 있었는데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그 사업과 모든 재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한 자식에게 그 기업을 물려주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지혜로운 자식이 물려줘야 내 기업을 계속 발전시키고 수성할 수 있기 때문에 아들이 셋인데 이제 지혜를 한번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아들 셋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 사람에게 $10씩을 주면서 자, 이것을 가지고 가서 우리가 있는 이 방을 한번 가득 채워봐라. 그 숙제를 줬어요. 답이 뭔지는 알겠죠, 그죠? 그 첫째 아들이 이제 제일 산 게 건초니까, 풀이니까 가서 건초를 $10어치 샀어요. 그래서 막 가득 갖고 왔는데 방에 넣어보니까 반밖에 차지 않았어요. 그래서 실격당했습니다. 두 번째 아들은 부피가 제일 많은 거 솜을 사왔어요. $10치. 솜은 가볍고 부피가 많으니까요. 그러나 역시 방을 가득 채우지 못했어요. 셋째 아들은 뭘 사왔을까요? 양초를 사왔죠. 양초를 사서 불을 딱 켜니까 그냥 빛이 방 안에 꽉 차버렸어요. 이처럼 빛은 어두운 공간을 꽉 채운다. 어둠을 물리치고 꽉 채운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받고 멸망받았죠. 만일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자기 죄를 회개하고 바르게 살려는 정의로운 사람 10명만 있었다면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가 보았을 때
자기 죄를 반성하고 뉘우치고 정말 인간답게 살아야 되겠지 하는 사람 10명이 그 소돔과 고모라에 없었어요. 그냥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그냥 위선적이고 거짓된 인간들로 꽉 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성에 그냥 불을 내려서 가차 없이 멸망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겉으로는요 날마다 발전해가고 또 경건하게 보이지만요 실제적으로는 생각보다 어둡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화려하게 보이고 멋지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타락이 심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름대로 다 꾸미고 겉을 꾸미지만요 그 속에는 이기적이고 탐욕스럽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억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녀들 중에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말씀 중심에 서려고 하기보다 그냥 방탕하고 타락하고 위선적이고 거짓된 것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이게 어둠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빛이란 정의로운 인간의 참모습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없으면요 세상은 어둠 속에 묻혀서 사라집니다. 이 세상 역사들을 보면요 죄가 가득 차올라오면 반드시 심판과 재앙이 따라왔어요. 역사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여러분 구약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성경 읽어보면요 죄가 어느 정도 차올라오면 반드시 재앙이 따라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완전히 붕괴되어 버리기 때문에 죄가 어느 정도 차오르면 심판해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고대 문명이 화려하게 꼽히던 지역들을 보면요 한순간에 사라졌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남미의 마야 문명, 그 화려한 아름다운 문명이 어느 날 갑자기 없어져 버렸어요. 캄보디아의 크메르 문명,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이집트나 로마, 헬라 이런 문명들이 아직도 우리가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 위대한 문명들이 정말 위대하게 꽃피었다가 한순간에 그냥 땅속에 묻혀버리고 사라져버리게 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이 없으면 어두워집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세상에 죄가 자꾸 차올라오면요 하나님의 재앙이 따라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보면요 세계 곳곳에 많은 재앙들이 일어나는데요 내가 가만히 살펴보니까요 특별히 우상 숭배가 심하고 특별히 악행을 저지르는 이런 그 민족들, 그런 나라에 이런 재앙들이 더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재앙들.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오늘이라도 가서 여러분 인터넷 뒤져서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최근에 어느 나라에서 많은 재앙을 입고 어떤 나라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볼 때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기독교가 꼽히던 번창했던 그런 나라들에는 가보면 아무래도 이렇게 어둠이 좀 적은 것을 분명히 발견하게 돼요. 그러나 그냥 국민의 98%가 불교, 국민의 98%가 그 다음에 무슨 무슬림 이런 나라에 가보면요 정말 재앙이 많이 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어느 정도 차올라오고 사람들 속에서 그냥 회복될 수 없을 만큼 악이 차오를 때 어떤 재앙이 당할지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이 사라지면 세상이 그냥 다 망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빛을 잃어버리고 세속화되어 버리면요 정말 소망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빛을 비추지 못하면 세상은 망하게 되고 각종 재앙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바로 서야 이 대한민국도 설 수 있고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빛이란 착한 행실이다 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시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빛이란 바로 착한 행실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실 때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로는 세상에서 바른 삶을 살라 하는 것입니다. 순교자가 되거나 재산을 몽땅 가난한 사람들 나누어 주거나 신앙생활만 하는 그런 특별한 사람이 되라는 것 아닙니다. 신자로서 양심적으로 살고 올바른 생활, 도덕성을 지키면서 인간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어떤 특수한 인간을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 속에 섞여서 살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 양심을 지키면서 올바른 생활을 하면서 인간답게 살아라.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참 짐승 같구만 이런 소리 듣지 말고 인간답게 살아. 신이라는 소리는 안 들어도 돼요. 위대하다는 소리 안 들어도 됩니다. 사람답게 살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할 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존경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보면요, 도덕적이고 착한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는 저주를 퍼부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은 착해요. 사람은 좋아요.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없는 사람 도와주기도 하고, 노숙자를 섬기기도 하는데, 교회 얘기하면 그냥 욕을 해버립니다. 하나님 말하면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착하다는 소리 들어도 하나님 앞에는 착한 행실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늘의 태양을 보면서도 그냥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광덕산에 올라가면요, 지금 보니까 이 일기예보에는 보니까 5시 32분에 해가 뜨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제 광덕산에서 내가 해를 뜨는 걸 거의 매일 보는데요. 5시 45분 정도 돼서 해가 광덕산에서 보면은 해가 올라와요. 여러분, 산에서 해가 뜰 때는요, 우리가 공중에 해가 있을 때는 천천히 돌아가는 것 같지만요, 산에서 올라올 때는 굉장히 빠릅니다. 속도가 금방 쫙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가 얼마나 빨리 돈다는 것을 해가 올라올 때 보면 알아요. 산에서 올라올 때 쫙 올라옵니다. 올라오는 게 다 보여요. 장엄한 해가 빛을 발하면서 올라오는데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 오늘 또 하루를 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태양을 볼 때, 나무를 볼 때, 바다를 볼 때, 하늘을 볼 때, 그리고 사람들을 볼 때, 모든 것을 볼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대단하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저 하나님을 믿고 있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야. 내가 기도할 때마다 들으시고 다 응답해 주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그 다음에 착한 인생으로 사는 것. 이 두 가지가 빛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맞죠?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순종하는 마음이 저절로 막 올라와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은 반드시 잘되고 성공적인 인생이 됩니다. 성경에 약속이 있어요.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고 이 세상에서도 반드시 잘되게 돼 있어요. 성경 몇 군데만 한 군데만 찾아보시다. 신명기 5장 10절 한번 보십시다. 신명기 5장 10절 다 같이 큰 소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내가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나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르게 살고 내가 진실하게 살고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며 살 때 내 자식들과 그 후손들이 복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발걸음 하나가 조심스럽고 행동 하나가 신중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행동이 내 인생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내 자식들의 문제가 걸려 있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뭐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하면 내 자식들이 반드시 잘 된다. 이 믿음이 있어요. 내가 특별히 잘해준 건 없어도 하나님이 반드시 잘 되게 해주신다. 그 후손들이 반드시 잘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어요. 내 고집대로, 내 의지대로, 내 탐욕대로 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 삶이 내 자식에게 어떤 하나님의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까지 한번 보십시다. 한번 쭉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뭐냐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여기에 모든 열쇠가 다 걸려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복받기 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내 손으로 노력하고 내 몸으로 땀을 흘려도요, 어디로 날아가 볼지 몰라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에게 매달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붙들고 실험하며 살 때 안 되는 것 같아도요, 결국은 그 사람이 승리하고 잘 되고 이 세상에서도 다음 세상에서도 반드시 잘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음으로 구원은 받습니다. 구원은요, 잘나거나 못나거나 착하거나 악하거나 행실이 좋거나 나쁘거나 이런 것에 상관없이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나 올바른 신앙생활은 착한 행실을 말합니다.
좋은 신자는 선하고 착하고 부지런하고 검소하고 정직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삽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맞춰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에 시간을 날리지 않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평생에 좋아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이란 뭡니까? 과거의 나쁜 습관을 하나씩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가장 위대한 것이에요. 이기적이고 방탕했던 어두운 부분들을 회개하고 버릴 때 그것이 위대한 인간입니다. 사람에게는, 우리들에게는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그것이 죄일 수도 있고 죄가 아닐 수도 있는데 별로 좋지 않은 습관들요, 결심하고 잘라내야 됩니다. 그거 안 잘라내면 착한 교인이 될 수가 없어요. 평생 죽을 때까지 그것이 내 발목을 잡고 늘어지기 때문에 옳은 신자가 못 되는 겁니다. 나에게 좋지 않은 습관이 뭔지 한번 살펴보세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압니다. 계속 그쪽으로 마음이 끌립니까? 결단하고 잘라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눈을 뽑듯이 정리해라. 손을 도끼로 자르듯이 정리해라. 예수님은 얼마나 엄격하게 말씀하십니까? 다리를 자르듯이 정리해라. 그걸 정리하지 않으면요, 구원은 받았을지 몰라도 자기 정체성을 지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좋은 신자는 자기의 나쁜 습관을 하나씩 고쳐나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좋은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한 습관, 악한 모습들을 하나씩 꺾어 나가서 굴복시키고 복종시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방해되는 것, 성경 읽기에 방해되는 것, 신앙생활하기에 방해되는 것, 그것이 뭡니까? 그게 적입니다. 적.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착하게 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빛을 발하면서 살 때 세상 사람들은 역시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기독교를 욕하는 이유는요, 신자들이 신자답게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만 기독교인이라 하면서 사는 것은 불신자보다 더 악하게 살 때 막 욕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욕을 먹는 거죠. 아무 잘못도 없이. 인터넷을 보면요, 곳곳에 큰 대형 교회들이 둘로 쫙쫙해서 싸우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목사파, 장로파 갈라져 가지고 길거리에서 막 욕을 하면서 막 붙어가 싸우는 거예요. 세상 사람 부끄러운 줄 모르고 한쪽에 마이크 대고 막 상대방을 욕하고 이쪽에 또 큰 확성기를 가지고 욕을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내가 분명히 얘기를 들었어요. 교회가 저러면 안 되는데 큰일 났네,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교인들을 향해서 저러면 안 되는데 어쩌지, 그런 탄식 소리를 들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얼마나 욕을 받으시고 참 하나님께서 마음이 상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에서 특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세상에서 정직하고 양심을 지키면서 참 한번 그래, 다니엘처럼 한번 살아보자. 바르게 한번 살아보자. 하나님만 섬기면서 정말 정도로 한번 걸어가 보자. 큰 성공은 못해도 하나님 섬기면서 바르게 한번 살아보자. 이런 다짐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는 사명을 이루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착하고 바른 행실, 양심적인 행동을 하면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열매를 받으시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날 향하고 있어 하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맛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 드렸습니다. 주일헌금, 감사헌금 11조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여한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